부부가 50년을 함께 살면 그것을 기념해서 금혼식이라고 그렇게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60년을 부부가 함께 살았다면 참 많이 같이 살게 된 거죠. 어떤 노부부가 60년을 함께 살다가 공교롭게도 교통사고로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 죽기 전에 10년 동안 아내의 권유로 건강식을, 아주 좋은 웰빙 음식을 잘 먹고 10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같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문에서 맞이하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좋은 집을 안내하는데 거품이 일어나는 목욕탕에다가 어리어리한 저택으로 쫙 인도하는데 한 번도 그런 데 살아본 적이 없던 부부라서 너무 좋아가지고 도대체 이런 집은 얼마나 하냐 물었더니 공짜다, 무료다는 거야. 여기는 천국이니까 무료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야 기가 막히구나. 거기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골프를 치러 딱 갔는데 골프장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기가 막힌 골프장에 갔어요. 골프를 탁 치면서 이야 오늘 이 골프장 도대체 얼마 합니까? 물었더니 여기도 천국이니 공짜 무료다. 이야 뭐 신났습니다. 그 골프를 치고 나니까 배가 출출해서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이 없는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막 저칼로리, 세상에서 건강식을 하다 갔으니까 저칼로리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이런저런 거 먹고 다 했는데도 이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그것도 뭐라고요? 공짜다, 무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 맛없는 미숫가루만 권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10년 빨리 여기 올 수 있을 텐데 늦게 왔다는 거죠. 10년 빨리 이 좋은 곳에 올 걸 건강식 하느라고 늦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유머에 불과하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바둥바둥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사실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세상 속에 뭐 오래 있을 거 있습니까? 빨리 가시죠, 뭐 천국으로. 그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있고 싶다고 해서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은 아무도 그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잠시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의 소중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날을 결코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죠. 안개전국이다.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안개가 꽤 많이 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자욱해서 차를 몰고 올 때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개가 자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의 전국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은 너희의 미래, 너희의 앞날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앞날이 보장된 것이라고.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앞으로 미래는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11절 오늘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해 놓았냐 하면은, 내가 돌이켜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빠르다고 결코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리다고 1등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비유를 토끼와 거북이를 비유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토끼와 거북이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경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어가는 거북이하고 빨리 뛰어가는 토끼하고 같이 붙여놓는 자체가 경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이겼다고 보고 있습니까? 토끼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결과를 놓고 우리는 말하는데, 사실은 그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빠르다고 결코 1등하는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꼴등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최근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2달 전에 우리 도래국제학교 학생들이 이 코로나 때에 잠시 풀려서 체육대회를 가까운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릴레이 말하자면 뛰는 사람이 바통 주고받고 또 뛰고, 100m 뛰어와서 바통 주고 또 100m 뛰어가고 또 100m, 그렇게 릴레이를 하는데, 1등 하는 팀이 보니까 얼마나 잘 달리는지 2등하고 50m 차이가 났어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1등하고 2등,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줄줄이 따라가고 있는데, 1등하고 2등 차이는 거의 50m 정도 차이가 났어요. 누가 봐도 순위가 바뀔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근데 1등 뛰어가던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달리던 친구가 갑자기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져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1등 가다가 2등도 아니고 몇 등 했을까요? 꼴등 했어요. 1등 가다가 그것도 엄청난 차이로, 이거는 누가 봐도 게임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 누가 넘어질 줄 알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쭉쭉 나가면은 계속 나갈 줄 알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서 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이 안 꼬여가지고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늘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쭉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코 이것 때문에 빨리 간다고 결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또 2번째는 뭐냐?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가 많다고, 군사가 많다고, 탱크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하고 유치원 어린 아이하고 세워놓고 싸우라고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싸움 하나마나한 싸움이에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력자라고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땅덩어리 크다고, 무기 많다고, 군사 많다고 결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전쟁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크기인데 벌써 중동 그 사이에서 없어져도 골백번 없어져야 될 나라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은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국, 소련, 그 쟁쟁한 나라들 비하면은 이스라엘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우리 11절 지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머리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11절 마지막 부분,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는데 11절 마지막 부분, 이는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기와 기회는 다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힘이 났습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밀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고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뜻밖의 사고를 당해보세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본토에 보면 총격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총격 사건으로 멀쩡한 분들이 많이 죽어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죽어요. 정말 그분들은 많이 배우고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때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때를 잘 만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회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을 해도 그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뜻밖의 일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면 능력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기회,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시기와 기회 앞에서 우리가 또 얼마나 무력한지를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뭐하느니라? 걸리느니라. 여러분, 뜻밖의 사고가 나면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마음 놓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먼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달려오면, 밀려오면 어찌하겠습니까? 맞아야죠. 몸으로 맞아야죠. 태풍이 불면 그대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자연의 재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달리앗과 골리앗이 싸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골리앗이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그렇게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워낙 물맷돌을 잘 돌려서 맞추기도 했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러뜨려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앞에, 코로나 앞에, 이 모든 자연재해 앞에 우리는 한낱 계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을 던졌을 때 그 계란으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계속해서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잘못 만나니까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니? 곧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들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자, 하나의 작은 성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읍이 작고 또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성읍에 큰 임금이 쳐들어왔어요. 조그만 성에 사람도 적은데 큰 임금이 많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쳐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바로 풍전등화와 같다. 바람 앞에 등불. 그거는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성읍인데 큰 임금이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성읍에서 큰 임금이 백성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가난한 성에 큰 임금이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작은 성읍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지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 그 지혜자를 힘을 빌리면 분명히 그 임금, 큰 임금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걸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략이, 그런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때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지혜자의 말을 빌리면 이길 수 있었는데 지혜자에게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 말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해도 이 코로나를 다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누가 찾아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우리가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분명히 들으면 우리가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되겠어? 택도 없는 말. 지금 미국서도 못 만드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 무시했다 이거예요.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지혜자가 때를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15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9장 15절, 자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성읍, 시작.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뭐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지혜자가 가난했어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로 그를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대단한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이 말하면 무시하고 가하지 않게 여겨가지고 듣지 않아서 소중한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즘 이 유튜브가 얼마나 성행합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잘하는 사람의 말 들으면은 그 사람들만 말 듣고, 시골에서 정말 볼품없는 전도사가 한마디 한 거는 우습게 여기고, 이런 걸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 아니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전도서 16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뭐하지 아니하는다, 듣지 아니한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힘 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한마디로 시기를 잘못 만난 것이죠. 계속해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자가 비록 큰 소리 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어른 호령은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지금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령이 아무리 큰 소리로 호령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뭐가 낫다는 걸 얘기합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였다. 여러분, 지혜가 뭐보다 낫다고요? 병기보다, 무기보다 낫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기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가 시기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때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뭐라고 18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뭐하게 했다? 무너지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앞에 나오는 성읍의 두령, 우매자의 어른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몰락시킨 장본인입니다. 조그마한 성에 큰 임금이 쳐들어왔을 때에 가난한 자의 지혜자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시기와 기회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시기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능력이 있느냐?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능력이 있느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우연이 나쁘게 임할지도 모르니까 자고하지 말라. 또 시기와 기회가 좋게 임할지도 모르니까 낙담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시기와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느냐? 자고하지 말라. 시기와 기회가 너희들에게 잘못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진다.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해도 낙담하지 말라. 시기와 기회가 좋게 임하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도로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시기와 기회를 우리에게 바로 주시고 지혜자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인생의 두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인생은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아리 고개 가면 앞날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죽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되는 대로 살지 뭐 까짓 거. 그렇게 하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삶의 애착을 가지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리에 모든 일에 임하라고 솔로몬이 경고하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마 이 말씀들은 우리가 카톡에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찰스 스펄전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은 내일은 구름이 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말합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언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 전에 너무나도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우리 주님이 잠언 27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잘 세워졌다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계획은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20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명예장로였던 문희철 장로님이 75세의 인생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좀 더 75세라면 좀 더 살 수 있는 나이죠. 그러나 일주일에 2번 투숙하고 또 폐암 말기 상태에서 투병하다가 지난주일 부름을 받고 화요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요일 날 장례식을 잘 치르고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제가 임종 예배 급하다고 해서 임종하러 일산 백병원에 갔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생각은 않고 그저 기도하러 갔던 거죠. 이제 힘내서 조금 더 새벽기도 동지로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같이 기도의 동력자로 애쓰던 분이라서 참 안타까워서 좀 더 기도하시러 오시라고 그렇게 격려하려고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목사님 임종 기도해 주세요, 임종 예배 드려 주세요 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천국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역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지 저는 내가 본받을 게 바로 저런 거구나, 나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 바로 숨을 거두기 직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할 수 있는 이 여유, 정말 그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지금 5분 앞에 숨을 거둘지 10분 후에 거둘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사모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떠나는 그 장로님의 생애는 저에게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시기와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눈을 뜨면 여기, 또 천국에서 뜨면 저기, 어디서 눈을 뜨든 내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기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올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살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